24장입니다. 사무엘상서 24장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상서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복된 한날, 은혜의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건강 가운데 주를 경배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상당히 이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것에 지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뒤를 집요하게 이제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군사를 거느린 왕입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다윗의 목숨은 죽거나 진배 없는 그런 목숨이 아니겠습니까?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들이 세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안전하려고 하고 내가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원수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울의 손을 피하다가 이제 들로 나가서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드렴사 바위에 숨게 이제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광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엔게디 광야로 나간 것 같다고. 그래서 사울이 3만의 군사를 사울이 많은 군사를 이제 거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이제 찾아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구석구석 다윗을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몇 사람 되지 않았겠죠? 이제 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다윗을 찾아 다니던 그 사울이 하필이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군사들을 놔두고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밖에서는 굴 안이 보이지 않지만 굴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몰려와요. 긴장을 했겠죠? 그런데 사울이 혼자 굴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고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쭈그리 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전에 성경에는 발을 가리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볼일을 보려면 옷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발이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요즘 성경이 새로 번역돼서 볼일을 보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야 됩니까?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사울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사는 곳으로 피하면 사울도 어찌할 수 없겠지. 그리고 피해봤지만 그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주자 쫓아와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하게도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추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잠언에 보면 무엇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지킬 만한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마음이 이게 여러 가지로 내 삶의 상황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내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처럼, 그럴 때 사울이 꼭 그랬잖아요. 그리고 있어요. 가만히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다,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울을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고 신호다. 여러분,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누가 그래요? 이렇게 찌르고 눌러앉혔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잘못한 것이 없고 사울이 시기심과 미움으로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백성들 중에서도 다윗이 죄가 없고 사울이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기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요, 짧은 순간,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에게 배워야 될 것이 이런 것인데, 다윗이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에게 배울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겠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찌르십시오. 사람의 소리 듣지 않아요. 양심에서도 그런 소리 들렸겠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내가 사울을 죽이면 내가 편해질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구나. 내 속에서 양심의 소리도 들려올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환경의 소리 듣지 않고 자기 양심의 소리 듣지 않았다는,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사람의 소리 듣는 것 아니고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 그것 신앙 아니고 내 양심에, 심지어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도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의 소리 기울여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변 환경, 내 편의주의적인 생각,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고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내 편의주의적으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저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고 있을 때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고 군사들이 떨고 사울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높아지려고 그랬습니까? 왕이 될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것도요, 다윗보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다,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의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둘 다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막
급하고 열등감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내 뜻대로 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내 편의주의적으로 내 유익을 구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익, 교회 공동체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훈련? 사울이 이야기하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결국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다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 되어지는 게 보면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누구의 뜻? 사탄의 뜻. 사탄은 자꾸 우리를 육신의 소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두 번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래. 누가 보든지 보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예요. 이거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사탄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늘 이런 이야기,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본 결국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그 속에 내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가, 내 고집이 들어있지 않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들어있지 않은가, 내 욕심이 들어있지 않은가 먼저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믿음,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인간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젊은 시절, 그 좋은 시절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라고 젊은 시절 좋은 시절을 다 보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환경을 보세요. 젊은 시절, 그 아름다운 시절, 정말 복되게 지내야 될 시절을 도망다니고 숨고 피하고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고 힘들고 그런 세월, 젊은 세월을 다 보내야 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잘못 하나도 없고 사울의 시기심과 사울의 욕심과 사울의 고집과 그런 것 때문에 그 좋은 젊은 시절을 다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 미운 상황에서 자기는 잘못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딱 이런 기회가 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리고 다윗은 결정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실수가 크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다윗이었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 어떻게 보면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사무엘 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갔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갔다는, 성을 쌓고 군사가 많아지고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마음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이고 싶고 해하고 싶고 그러면 내가 빨리 잘 될 것 같고 내가 세워질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그래도 가장 먼저 생각해. 사람의 소리 아니에요. 반복한 사람의 소리 아니에요. 내 감정 아니에요. 내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왜 이렇게 쉽게 왕이 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는가?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라. 오늘 참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5절 6절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가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사울의 옷자락을 베잖아요. 옷자락 뱀으로도 인하여서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사울을 찔러고 죽였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옷자락을 밤에 베고 사울을 살려줘 보내면서도 내가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찔렸다. 기름 부은 자가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내 감정이 조금 상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이것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진정한 세움이고 하나님 지키셔야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 오늘도 주님 만나는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고 말하는 한 날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축복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부탁을 좀 드려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광주를 갑니다. 광주를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허남신학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우리 교단에 이제 신학대학들이 지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허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졸업생들 전체 모여서 하는 동문회를 하는데 저보러 설교를 하러 오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라고 하는데 목사님들 앞에 설교해. 졸업생들이 수백 명 얼마나 모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된 학교거든요.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제 설교하기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가서 설교를 먼 길을 가는데 좀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하나님 먼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 내 감정, 내 고집, 내 마음, 내 심지어는 내 양심의 소리까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묻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셔야 진정한 세움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셔야 복된 기림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 고집, 내 뜻,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행여라도 있습니까? 다스릴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볼 때 먼저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말하는 행동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인데, 결국 영적인 훈련인데, 결국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일인데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해피패밀리 선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주의 뜻 가운데 행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해피패밀리 선데이 가족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금은 가족됨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감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자녀를 부모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행복을 나누는 은혜로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 행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이유를 물어볼 만한 그런 복된 가정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이 깨어지고 행복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온전히 세워주시어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그런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양일의 권속들 찾아가 선언줘 주시고 안수안찰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상해 있는 우리 귀한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다시 이기며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다윗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 축복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